할렐루야. 4월 셋째 주 복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부르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며 그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허락하시니 복된 주일,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이곳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 넘칠 것을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풀어주시고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온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진행 헌원할게.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메카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주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한 번 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눈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1절로 고백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의 말씀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예수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새롭게 아멘.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놀랍게 새 일을 행하시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손 들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셔서 험난한 세상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셔서 오늘 이와 같이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희의 주홍 같은 죄들이 많사오니 오직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아직도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며 헛된 것을 추구하며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사함받고 거듭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이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많은 심령들이 와서 힘을 얻으며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에 품에 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셔서 선고지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참된 교회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3주간 진행되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두의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 잔치에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갈급하던 영혼들이 이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이 해갈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전도 집회 해피투게더를 진행합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가족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중동 전쟁으로 전 세계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전쟁이 속히 끝나고 안정화되는 슬기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므로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1사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경직되고 폐쇄된 회의 절차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신 은혜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각종 환난 속에서 어려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희들이 부르짖는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목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못난 아직과 교만이 깨어지게 하시고 위로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롭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레이스 찬양대 입술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노래하며 은혜를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함께 해주기를 원하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 앞분을 가보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십시오. 우리 한번 더 새롭게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우리 서로 바라보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멀리 계신 분들께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 속에 넘쳐날 것입니다.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이렇게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 찬양대의 찬양과 강구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4월 19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세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두려움을 넘어 승리와 정복의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봄맞이 예배드림 성령집회 더 사인 워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봄맞이 성령집회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성령집회 시간 동안 타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주일 성령집회 기간 동안 금요일은 자율기도 시간으로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31일 가족전도 집회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나누어드린 해피투게더 신청서를 통해 구체적인 가족전도 초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가족 중보팀에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집회에 초대할 가족은 1인당 한 장씩입니다. 여러 가족을 초대하실 분은 참여 가족 수만큼 초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초대 명단으로 제출할 가족은 직계 가족과 형제와 자매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1일 화요일 트니트니와 공동육아는 휴강입니다. 4월 26일 3부 예배 후 1,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은 어린이 주일, 5월 10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 21일 평북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오후 5시 목사 안수식에서 오정훈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4월 셋째 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 햇살 또 봄의 이 생명의 기운이 찬란해서 이제 벌써 여름이 오는가 싶지만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이 부활 생명이 충만한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한번 힘차게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돌파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중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게 어느 순간 드러나요. 그래서 갑자기 벼랑간 응답받는 것 같지만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집회 주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주제로 지난주부터 우리 아주 본당을 꽉 채우고 본당 천정이 떠나갈 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짖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제만 알지 마시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굉장히 아주 집요하게 평생 우리를 괴롭혀요. 때로 약을 먹고 심리치료를 받아서 좀 좋아지기도 하지만 죽을 때까지 안 떠납니다. 두려움은 불안과 염려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푸셔야 돼요. 이미 풀려있는 우리 자유함을 여러분 오늘 저녁에 베드로가 어떻게 풍랑을 맞서서 걷는지 성경에 나타난 영적인 비법으로 여러분의 고질병인 두려움, 염려, 불안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약이 끊어지고 두려움과 염려, 공포에서 벗어나는 그런 분들이 오늘부터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일어나요. 안 믿으면 안 일어납니다. 이건 영적인 거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무조건 꼭 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안 오시면 후회하십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아무 집회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집회예요. 꼭 오셔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는, 이 약이 끊어지는, 수면장애 중독이 끊어지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5시에 여러분 꼭 오시고, 오늘 말씀을 못 들은 분들은 여러 일정 때문에 집에 가셔서 나중에 꼭 오늘 설교를 들으세요. 오늘 설교 굉장히 저녁에 중요한 설교입니다. 자, 해피투게더 지난주에 이걸 나눠드려서 오늘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잘 나눠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5월 31일 안 믿는 가족 투청 전도 집회 해피투게더. 한번 따라서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 혼자 행복하지 말고 함께 구원받고 행복합시다. 해피투게더. 오늘부터 여러분이 내주시면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지난주에 마음이 급하셨는지 주보에 36분이 이미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게 한 분에 한 장씩 쓰셔서 이렇게 찢어서 1층에 보시면 보관함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가다가 안내팀이 있으면 안내팀에 내주시고, 용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1, 2, 3층 각 층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한 분 전도하는데 한 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 3명을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3장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시면 오늘부터 이렇게 주보에 기재해서 이 전교인이 기도하고, 특별히 중보기도팀 교역자 장로님들이 한 달 반 이상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올지 안 올지,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름을 내시면 저는 여기 36분이 모두 다 참석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명단을 내주시고,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이 명단을 낸 분들끼리 모여서 가족 중보기도회를 할 겁니다. 금요일마다. 그 연락이 가시면 같이 와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 가족 중에 내가 이름을 써내서 불편해하시는 분, 남편이나 아내분이 왜 남의 허락 안 받고 이름을 적었냐, 나 불편하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빼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보기도팀만 알도록 빼주실 테니까. 요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도 기도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5월 30일 당일날 바로 예수님 영접 10일일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구원이 임하도록 하늘문이 크게 열리도록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주중에도 계속 제가 그 1층에 함을 열어놨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평북노회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는 봄 가을로 열리고, 또 이번에 저희 오정은 전도사님 안수 받으셔서 목사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 한 분이 세워지는데 10년 20년 걸려요. 목회자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같이 협력해 주실 때 오 전도사님이 좋은 목사님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열려, 내 눈이 열려, 내 귀가 열려 오늘 사람의 언어, 사람의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의 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내 나갈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깨어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그 고리가 풀어지고 자유와 평안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들의 병이 낫게 하시고 재정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문제가 풀어지고 상황이 해결되며 하나님의 전능하시는 애가 넘쳐나는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내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목양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양약과 양식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세족식, 그 유명한 세족식을 처음 하셨던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족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풀이,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의 주제가 섬김의 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섬김의 복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섬김의 복. 섬김의 복.
이 포인트가 복에 있습니다. 복이에요. 복. 요한복음 13장 전체 주제가 사랑과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배신인데 사랑을 배신하는 게 배신이니까 그냥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이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유명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명설교가 나와요. 다음 주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예수님의 핵심 설교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복이에요. 사랑과 복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받으시고 복 많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된 이 말씀을 꼭 받으시기 바라는데,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람이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오늘 주제는 섬김의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은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복을 세상 사람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복은 나눠주면 복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올라가고 이루고 성취하고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내야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반대. 내려가고 버리고 비우고 낮춰라, 섬겨라, 그게 복이다. 세상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게 무슨 복이냐. 어느 정도 창고에 뭐가 있어야 되고 통장에 뭐가 잔고가 좀 남아 있고 뭔가 삶의 기반이 있는 게 복이 아니냐라고 반발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하도 오래도록 섬기는 게 복이다, 나누는 게 복이다, 내려놔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도 세뇌를 내가지고 이 메시지를 받는 데는 거부감은 없어요. 거부감은 없지만 이 머리하고 가슴은 동의하나, 삶의 현실에서는 그래도 현실인데 먹고 살 게 있어야, 생활할 수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그게 복이 아닌가 라면서 이게 세상과 같이 병행하기 시작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해. 세상의 실력자만큼 실력이 있고 세상의 능력자만큼 능력을 쌓아야 되죠. 성경에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세상의 정사와 세상의 모든 이 시대적 정황을 잘 읽고 시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대적 사명도 필요해요. 그래서 신문, 뉴스, 그리고 성경, 이것을 잘 골고루 병행해야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비율이 말이에요. 비율이. 우리는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는가 이거죠. 세상 쪽으로 한 7, 80%, 교회 쪽으로 한 1, 2%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섬김이 복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래, 믿음이 그게 복이라면 한번 예수님을 따라 해볼까? 나도 버리고 비워보고 낮춰보고 섬겨볼까? 라는 도전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한번 따라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옆에 분에게 복이 있으리라. 큰 복을 받으십시오. 큰 복을 누리십시오. 당신이 복이 되십시오. 아멘. 기왕 받을 복이면 큰 복을 받고 강력한 복을 받고 멈출 수 없는 복의 샘이 흘러나와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넌 복덩어리다. 네가 오니까 참 좋다. 네가 오니까 우리가 웃게 된다. 네가 오니까 우리가 살맛이 난다. 그런 복덩어리,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 세족 시기 끝난 다음이에요. 이 모션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자, 본문을 한 번 더 보시면서 내가 감독이라면 이 영화 컷을 어떻게 잡을지 보면서 한번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영화나 드라마를 하면 두 컷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발을 씻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옷을 입고 앉아서 강대에 서시는 또 다른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은 지난주에 말했지만 수건을 들고 대야에 물을 받고 엎드려서 숙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은 노예의 모습이에요. 노예, 종이 주인에게 하는 모습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끝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옷을 고쳐 입어서 앉고 선생님의 자리에 강단에 있어서 오늘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섬기는 삶을 사신 이후에 가르침의 교훈을 주시는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론과 실제, 원리와 적용이라는 균형을 배웁니다. 이론과 실제, 원리와 적용. 이론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론은 약한데 실기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원리는 잘 알아요. 근데 적용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적용은 잘하는데 그 원리를 설명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말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말은 청산유수예요. 말로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말을 얼마나 맛있게 하고 재밌게 하는지 쏙 빠져들어요. 들을 때는 막 눈물도 나고 배꼽을 잡고 웃고 막 감동도 오고 야, 저 사람이 참 귀하다. 저 메시지를 받아야지 하고 막 받아 적고 막 감동이 오는데 한 2, 3일 지나고 1, 2일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 말에 열매가 없어요. 이 공수표 날린 거예요. 말로는 다 해줄 것처럼 하는데 현장에 안 나타나요. 말로는 봉사를 다 하는데 청소할 때 안 나타나요. 밥 먹을 때는 꼭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뿐인 거죠. 삶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행동파가 있어요. 실천파. 이런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해버립니다. 진국 중에 진국이죠. 저희 교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설명은 없고 말을 안 하는데 그냥 나타나서 땀을 흘리고 몸으로 섬기고 조용히 구현인을 다 하고 그냥 또 조용히 사라지세요. 이런 좋은 일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뭐죠? 말을 안 하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섬긴 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의도인지 대충은 알죠. 알지만 오해를 하든지 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해석하고 정리하는 일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행하시고 말씀하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행동을 정리하시고 정리한 것을 다시 행동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 균형을 잘 잡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좋은 리더는 포지셔닝, 이 위치 선정을 잘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노예처럼 섬겨야 될 때인지 땀 흘리며 현장에 나가야 될 때인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기획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는 리더는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지 않는 리더도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리더로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말을 해야 되는지 들어야 하는지 달려가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어떻게든 결정하고 밀어붙여야 되는지 어떨 때는 멈추고 아직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리더의 포지셔닝. 여러분들이 이 분별, 말할 때와 행할 때 또 이론을 정리할 때 이때를 잘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족직을 일단 무조건 했어요.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예수님이 갑자기 노예처럼 우리에게 발을 닦아주나 너무 쑥스럽고 낯간지럽고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정자세를 하고 스승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뭔지, 이 예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고 내가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이 와서 교회가 생겨나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제자도를 가르치고 교회를 섬겨야 될지에 대한 그 쭉 얘기를 오늘부터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 중요한 두 단어는 선생과 주라는 말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 주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왕,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 주예요.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면서 왕, 제일 높은 사람, 권위자, 통치자,
주관자, 구원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선생님은 스승이죠. 멘토. 자, 내가 너희에게 세족식을 한 노예처럼 너희를 섬긴 이유는 내가 왕이기 때문이야.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야. 내가 이 땅의 통치자이기 때문이야. 라는 엉뚱한 말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왕은 섬김을 받는 거지 섬기지 않거든요. 모든 백성들로부터 이걸 다 받아내. 영광을 받고 서비스를 받아요. 신하로부터 서비스를 받죠. 사람들이 영예로운 자리, 박수치는 자리, 높은 자리, 1등 자리, 아주 부유한 자리, 명예로운 자리 올라가려 하는 이유는 그 박수 받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시선이 좋아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나를 인정해주는 저 사람의 인생이 참 멋있다. 저 사람 전문가다. 저 분야의 최고다. 그 명예와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거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나는 무릎 꿇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높임을 받으시기에 오신 주님께서 내가 왕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세상의 왕과 선생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예수님의 새로운 리더십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왕이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선생이란 연약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아픔을, 미숙함을 성숙하게 해주는 땀과 눈물과 정성으로 섬기는 자이지 굴림하고 대접받는 자가 절대 아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와 정반대되는 이제 20세기, 21세기 와서 이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이 사회에 전파된 거예요. 기업하는 분들도 세상의 리더들도 이렇게 한다는 원리를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싶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요건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를 섬길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이 있으셔야 되는데 두 가지는 첫 번째 능력과 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첫 번째 능력과 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못 돕습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지키려면 국방력이 있어야 돼요.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죠. 어렵고 가난한 사람 돕고 싶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줍니까? 내가 자녀를 뒷바라리 잘해야 되겠다. 그럴 능력이 없는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못 도와줍니다. 이 의료진이 이 아픈 환자를 잘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의사 면허가 없어요. 나는 간호사 자격증이 없어요. 그럼 못 도와주는 거죠. 병원에 가서 흰 가운 입은 사람이 다 의사가 아니잖아요. 뭐 침대 날리는 사람도 있고, 뭐 배달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병원에 있다고 다 의사가 아니에요. 또 의사라고 다 의사가 아니에요. 명의가 있어요. 같은 진단과 검사를 해도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로 들어가는 명의가 있다고요. 실력과 능력과 힘이 있어야 도와줍니다. 그래서 주와 선생이 되려면 그걸 갖고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 돈만 있다고 다 남을 도와주지 않아요. 부자들이 다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아주 뛰어나고 잘나고 아주 사회에서 박수 받는 사람인데 그냥 경주마처럼 자기 앞가림만 해서 가요. 자기 먹고 살 것만, 자기 명예, 자기 몰두에 있어서 곁을 안 둬요. 옆에를 안 보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가족 중에서도 전혀 남편에게 관심이 없고 전혀 아내에게 관심이 없고 부모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자녀에게 관심이 없고 나만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능력도 많아요. 내가 볼 땐 가진 것도 많아요. 내가 볼 땐 충분히 남을 도울 만한데 저분은 안 도와요. 그런데 본인도 정신없이 살아요. 굉장히 쫓기면서 살아요.
뭘 할 게 많은지 그렇게 바빠요. 그런 소책자가 있으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쫓기듯이 살아가는 분, 항상 바쁘고 눈빛이 불안정하고 뭔가 분주해. 그분이 왔다 가면 뭔가 정신이 없어요. 근데 뭐에 쫓기나 누가 쫓아나오면 아무도 안 쫓아와요. 자기 혼자 그냥 급한 거예요. 삶의 여유라는 여유가 없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남는 건 없는, 그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는. 오늘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 내가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선생으로서 너희를 섬겼다라는 말 안에는 나는 메시아로서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할 때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자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자칭 예수가 1000명도 넘습니다. 이단과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 나 예수다라고 말하면 예수가 되냐고요. 사람을 죄에서 건지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럼 구원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의 능력인데 예수님은 내가 그 구원자가 맞다, 나에게 그 능력이 있고 나에게 말씀이 있고 말씀을 가르칠 나는 선생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함부로 선생님이 됩니까? 교대를 나오고 자격증을 따고 강단의 경험이 있어야 선생님을 시켜주죠. 아무나 강단을 내주지 않아요. 선생의 능력, 선생님의 자격이 돼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주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맞다. 나는 그 자격이 된다. 그 능력이 있다. 그리고 너희를 도와줄 마음도 있다. 그래서 여기 온 거다. 그리고 너희의 발을 씻긴 거다. 라고 먼저 섬기신 이후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야 한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 13절로 15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자, 먼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안 씻겠다 그랬더니 발을 씻어야 된다고 했고, 목욕을 시켜달라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 받았지만 매일 발을 씻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너희는 이미 구원 받았다. 나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너희 안에 들어갔고 너희가 발을 깨끗게 해서 너희 안에 세상의 질병과 어둠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도 이제 가서 발을 씻겨라. 구원을 시키고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구원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제자도라고요. 모든 설교의 권위, 모든 목회의 권위, 모든 전도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그 구원을 갖고 있고 그 구원이 내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을 말함으로 그 말씀이 저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원리와 기원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교회의 권위, 설교의 권위, 예배의 권위, 찬양의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과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구원이 없으면 구원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내가 구원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어요? 내가 은혜를 안 받았는데 은혜가 뭔지 설명도 못하죠. 내 안에 진리가 없으니 나도 왔다 갔다 하고 나도 세상에서 헤매고 있으니 사람에게 진리를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안에 진리와 예수의 구원이 확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날마다 각인시키고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게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그 세족식을 통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내 안에 죄와 사망과 어둠을 이길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 구원의 능력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원리예요. 목양교회 안에 예수의 구원이 있어야,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이 예배를 통해 들어오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여기에 예수의 피가 늘 흘러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못 봐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죄짓기 바빠요. 자기들끼리 물고 찢고 싸우고 이기기도 바빠요.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는가? 교회 다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 이상하게, 참으로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파트너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계시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여러분의 결정을 통해, 여러분의 눈빛과 행동과 어떤 일들을 통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소중한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구려처럼 살지 마세요. 원망하며 살지 마세요. 말을 해도 고급스럽게 하세요. 말을 해도 품위 있게 하시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거든요. 뭔가 결정을 해도 아주 후련하게, 통쾌하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분부를 마지막에 16절, 17절 하고 계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한 번 더 따라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까 나왔죠? 알고, 이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엇을?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누는 그 일을. 그래서 섬김이 복이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이다.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의 사람이 바뀌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차고 넘치는 흘러가는 복이 있으니까 이걸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을 나만 누리면 아깝다. 저는 모든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설교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설교는 어려워요. 설교 준비 어렵고 설교하는 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의 기쁨, 말씀을 나누는 기쁨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교사들이 복된 거예요. 말씀을 입에 담고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거예요. 제가 설교를 25분 정도 주일날 하는데 2주 전부터 해요. 제가 주일날 강단에 설교하는 설교는 제가 준비한 거에 5분의 1도 못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잔뜩 은혜를 받아요. 이미 2주 전에 미리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이거를 설교할 생각하면 막 흥분이 돼요. 너무 신나요. 그리고 다 못 전해져서 아까워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은 설교를 듣는 분보다 준비하는 사람이 은혜를 더 받아요. 그건 해봐야 안 되니까요. 해피투게더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해서 우리 가족이 오면은 그분이 구원받고 천국 가서 좋지만 전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아니,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다니? 이건 못 믿을 일이거든요. 내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영적 기도를 따라해요. 그리고 전도가 됐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막 살아나요. 그게 전도라고요. 섬기는 그 대상이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섬기면서의 기쁨이 막 올라와요. 저희가 지금 떡볶이 데이, 중학교 애들 떡볶이 데이를 2주마다 우리 목요일에 하는데 우리 중학교 애들이 지난주에 최근에 가장 많이 왔어요. 80명이 왔어요. 떡볶이가 모자랐어요. 이 권사님들 한 10명이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7, 80인분을 하는 거예요. 무료에 공짜입니다. 로제 떡볶이 너무 맛있어요. 한 친구가 너무 맛있게 먹길래 물어봤어요. 너 맛있냐 그랬더니 태어나서 이런 맛 처음 먹어본대. 막 다음에도 친구 교회 안 다닙니다. 안 믿는 아이들 70, 80명이 교회에서 공짜로 맛있는 떡볶이를 준다 그러니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섬기는 권사님들이 땀 범벅인데 얼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해요. 요새 중고등부 7, 80명을 어디서 봅니까? 떡볶이 먹으러 교회에서 오는데. 그런 섬김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주는 이 일을 알고 행하면, 알고 섬기면 나눔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아까 말했죠. 나누려면 있어야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거를 결심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넘치게 주십니다. 안 주면 안 주시죠. 주시면 나눌게요. 그러면 안 줘요. 없지만 주기 시작하면 채워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지 않는 큰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섬김의 복, 사랑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족 안에, 교회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소서.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 맛도 못한, 늘 세상 가운데 묶여 있고 매여 있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치열한 세상의 혹독한 시련 속에 끌려다니고 아파하고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걸음으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은 처절하고 내 형편은 처참합니다. 한국 경제와 세계 상황은 하나님 계속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그 희망을 보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보배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인 줄로 믿고 그 은혜가 지금도 앞으로도 이번 한 주도 계속 이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별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처절한 삶의 고통과 무거운 삶의 무게, 또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 예물과 제단 위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이 산제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큰 수술로 어려움을 통과한 우리의 환우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환부에 치료하여 주옵시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아파했던 여러 재정과 결정과 여러 상황에 눌려있던 우리의 모든 고통까지도 주여 올려드리오니 하감하여 주옵시고 광야와 사막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여호와의 도심과 채우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가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 그 말씀 내가 복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가족분들 머리 위에,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 땅 모든 세계 열방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